마노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많은 근심과 걱정과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실인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줍니다.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며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마노아 아내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마노아가 자기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도. 그랬을 때 밭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일하고 있을 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누구에게 가서요? 마노아에게 가서 이야기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왔다고. 그 사람이 다시 왔다고. 그래서 마노아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이 부모로서의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으셨는가? 낳아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마 부모님이라면 다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하고 잘 학교 보내고 이렇게 키워서 사회에 성공시켜야지. 아마 로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아이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냐라는 거예요. 여쭈어 보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주신 그 선물들을 받았다라면 그 선물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세운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점검하고 아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걸 누구의 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물어보아야 돼요. 자,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라. 삼가서라는 말이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주의하라라는 뜻으로 이미 지시한 사실을 주의해서 다 지켜 준행하라 라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아내에게 말했던 것들을 주의해서 그걸 다 준행하며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낳을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이제 낳아서 양육해서 다 키워놨잖아요. 키워놨는데 키워놓은 결과가 무언지를 하나님 앞에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해 봐야 돼. 이런 결산이 없다라면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켜 놓은 것이 그것이 여러분 결과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공부시켰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냥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그냥 낳은 사랑의 결과예요. 거기에다 대놓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서 주의해서 다 준행하며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에 승리할 때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입니다. 그게 자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식은 여러분 태의 열매요. 여러분의 머리의 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관이 되는 거예요. 머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주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여인에게 너의 아내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준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쫓아서 합니다. 나도 지키기, 쫓아서 나도 지키기 힘들고 못 지키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어떻게 자식에게, 나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자식에게 순종하라고요? 어떻게 순종해요? 뭘 순종해요? 나는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식에게 앞으로 바르게 걸어가라고요? 그걸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시켰어요? 기도 훈련, 말씀 보는 훈련, 말씀 가르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말씀을 통해서 지켜가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지켰습니까? 가르쳤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걸 얼마만큼 실천하고 행하느냐. 철저하게 지키고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주의 깊게 보고 그 말씀을 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들을 준행하고 지키게 행하라. 죄 짓지 말고 범죄치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어떤 것도 죄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세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의 시대가 그러잖아요. 문화가 그러잖아요. 상황이 그러잖아요. 환경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위안을 삼고 또 많이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해하고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보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자의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의적으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여러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가 성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러면 기분 좋지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 그러면 아멘. 우리 자녀가 잘 된대, 형통한대, 복을 받는데, 성공한대, 승리한대. 그것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면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나는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말 안 해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왜? 기분 나빠하니까 얼굴 색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자녀 교육을 한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막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들 걸어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까지는 여러 부모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들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20살, 21살 되는 자식들이 말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런 부모들이 다 타협하는 거야, 자식들하고.
성경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요셉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면 정말로 사회에 영향력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키워가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게.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만지지 말고 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 명령한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제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자, 염소 새끼를 준비하여 대접하려는 그 모습에서 마노아가 여전히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전해 들었으니 마땅히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욱이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을 후히 대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접대를 거절해요. 왜? 여러분, 지금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누가 말씀하신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제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면 여러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저기에 서 있는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한다라고 한다라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들을 때 저거는 목사님 말이야.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목사님하고 틀리지. 쫓아서 하면 나도 기도하는데. 그렇죠. 나도 기도하고 나도 말씀 보는데 뭘 목사님 생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뭐 들을 이유도 없죠. 거기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라고 깨달으면 뭐예요? 순종하고 거기에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무슨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신방하면서 미션을 줘요. 어느 때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방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켜 이걸 행하라고 하는 미션을 주거든요. 그러면 미션을 주면은 그 미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더 하거든요. 또 빼요. 그리고 자기는 지킨대. 근데 왜 지킨데 복을 안 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옮기라고 했으면 그냥 옮기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여기 옮겨놓으면 글씨가 안 보여. 이게 가려져서. 아이, 잘못 말했겠지. 이걸 좀 더 한쪽으로 비켜놓으면 되잖아. 잘도 보이고 또 순종도 하고.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아니, 세상에 여기다 올려놓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은 이런 거 보여줘 안 보여지지? 다 글씨가 깨져버리는데. 그러니까 또 말씀하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고, 순종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옮겨서 여기다 놀려다가 아야 보니까 안 보이네. 이거 목사님 잘못 이야기했겠지. 이건 아니겠지. 여기다 놓으면 잘도 보이고 순종도 하고 일거 이득이 되겠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네가 하지. 우리는 이런다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배추를 심으라니까 뿌리부터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부터 심으라고 하니까 잘못 이야기했겠지. 어떤 멍청이가 이렇게 심냐고. 저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이렇게 심어야 되겠지. 이렇게 심어봐요. 그럼 네가 하지. 뭘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고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말씀 대부분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머물며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멈추라면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좌우 보지 말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왜 봐? 뭐가 궁금해서 보냐 이 말이에요. 뒤돌아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좀 보면 어때? 내 생각도 좀 보면 어때? 어떻게 불타는가 좀 확인도 하고. 보지 말으면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여러분 그냥 가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뒤를 돌아보고 빤듯하게 가라졌나 왜 확인하냐고. 자기가 뭐예요? 내가 뭐냐 말. 왜 내가 확인해? 확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삐뚤삐뚤 가더라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거는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라면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대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난 널 통해서 영광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인 줄 모르는데도 역사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요? 유선아,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소리를 듣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만나려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성경이 완성되고 정경이 나온 이후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느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내 자의대로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분별력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영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사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할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갈 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갈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여러분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잖아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래서 하나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영광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여호와의 사자로 보인 것이 아니라 뭐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준 음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제사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왜 나한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지 마노아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아멘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영광권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고 막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나. 아니,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정확히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뭔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어지지.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사고가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서 그걸 풀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강연이죠, 강연. 그는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에요. 그 강연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불이 되어지고 방망이가 되어지고 칼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멘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길이.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키워봐. 가르쳐봐. 한번 해봐. 하나님 놔버려요. 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하나님 언젠가는 그 아이를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럽냐요. 그걸 부모가 봐야 돼요. 좋은 말을 할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저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 자녀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의 비전을 보고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만큼 많이 내 자신과 내가 많이 기도한다? 얼마만큼 기도하세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교훈해 줄 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다르게 다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제시해 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노아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구원자를 세웠는가.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어떤 결말을 맺는가까지 쭉 봐보세요. 그 이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건가를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비춰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이 삼손을 설교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를 빗대서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성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여러분 기업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세울 것인가. 그러 아니면 지금까지 아이들이 서서 이제는 다 장성했다라면 부모의 역할은 무슨 역할인가까지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서야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식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